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계속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은 22절 뒷부분부터 13절부터 나오는 순결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미워했을 때 그때에 남편이 쉽게 말하면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 그렇게 나오면은 그 장인이 여자의 장인 이 부모가 자기 딸이 처녀였다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못하면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만약에 증명이 되었다 그러면은 남자는 두들겨 맞고 이 100세겔의 벌금을 내고 그리고 그 아내를 영원히 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계속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그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불륜, 유부녀와 불륜을 벌였을 때는 남녀를 다 죽이고 약혼한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라고 할 때에는 그 강간을 당한 것이 성읍 내였으면은 둘 다 때려 죽이고 그렇지 않고 성읍 바깥에 들에서 당했으면은 여자는 놔두고 남자만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거는 여자가 성읍 내라면은 강간을 당할 때 충분히 소리 질러서 도움을 청할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자도 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들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에는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남자만 처벌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13절부터 이 맨 끝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볼 때에는 사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계명들을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깨달으시게 되면 사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지금 계속 거듭하고 있는 건데 계명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지금 현대에서 이 대목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자기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걸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증명하는 게 뭐겠어요? 그 첫날 밤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에 있는 핏자국 그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것,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계명들이 시대와 이 모든 걸 초월해서 항상 지켜져야 되는 그런 계명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정확히 맞추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이야기 속에서
아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를 지금 시집 왔을 때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이야기는요, 그 아내의 부모가 자기 딸이 처녀였다는 걸 증명해내지 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자기 부모가 그 첫날 밤에 그 요를 가지고 있다가 증명을 했다고 쳐요. 근데 그러면 남자가 받는 벌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남자는 두들겨 맞고 그리고 100세겔을 벌금으로 내고,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한다. 지금 무슨 고문도 아니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남편이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게 지금 이 성경이 말해주는 벌이에요. 아까 제가 이 강간을 당했을 때의 케이스를 이야기했는데, 약혼당한 여자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는 성읍이면 둘 다 맞아 죽고, 들이면 여자는 살고 남자는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약혼 안 한 여자가, 그냥 완전 생짜 처녀가 강간을 당했다면 그러면 어떤 벌이 주어지냐면 간단해요. 맨 28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아내로 삼아서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된다. 이게 끝이에요.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이러한 율법들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손짓국 안 먹는 게 좋은 거라고,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뭐하러 먹냐, 다른 먹을 거 많은데, 그러니까 손짓국 먹지 말고 이 돼지고기 들어간 거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실제로 몇 분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대목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이거는 지금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 여자가 실제로 다른 남자와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첫날 밤에 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학적 지식을 성경에 설명을 해줘야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떤 때예요? 여자는 아직 남자와 같은 인간 취급을 못 받을 때라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성경이 말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도가.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 그 중근동 지방 사람들의 그 생각,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나마 여자가 살아남을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이 당시에 남편이 이제 마음에도 안 들고 저거 내쫓아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나마 여기에서는 지금 증명을 해야 되고, 증명 못 해내면은 남자도 두들겨 맞고 벌금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못 한다고요. 거기에다가 아니 그런 남편하고 계속 살으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십몇 년 전에 아프간 갔을 때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을 가보면은 그냥 이 좌판 놓고 파는 거 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게 주인이 7, 8살짜리 남자아이예요. 자동차를 고치는, 여기식으로 말하면 가라지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메케닉샵, 트럭 뒤에 붙는 컨테이너, 그거 같은 거 하나 놓고 거기서 차를 고쳐요. 근데 주인이 누구냐? 한 10살쯤 된 남자애하고 한 7살쯤 된 동생하고 둘이에요. 그게 주인이에요. 왜? 아프가니스탄이 30년 전쟁으로 남자들이 워낙 다 죽어버렸는데 여자는 바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시장 같은 데에서 장사하고 있는 여자들은 대부분 아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 죽어요? 아니요.
그 7살짜리, 10살짜리 남자애들이 나가서 장사하고 가게 주인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지나서 이야기예요. 현대에도. 그러면 이 당시에는요, 지금 생각할 때에는 나를 강간한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한 남편하고 영원히 같이 살게 하는 이 법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에는 그래도 쫓겨나는 것보단 나아요. 왜? 쫓겨나면 아니 돈 벌 길이 없다니까요. 길바닥에 나가지를 못하는데 굶어 죽든지 그냥 창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히 아내로 삼고 영원히 버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한 단계만 더 가자고요. 뭐냐면 그러면 역시 성경은 그래도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쓰여진 게 맞다. 예, 맞아요. 자, 근데 그러면 성경이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딱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성경 전체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는 구약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약에도 나오지만 예수님도 배고프고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아주 심하게는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정녕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라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도우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가난하고 연약한 자니까 불쌍하니까 그들을 지켜줘야 된다. 아니,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시라고요. 왜? 성경이 말하는 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가? 공동체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는. 그 얘기는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뭐가 망가집니까? 공동체가 망가집니다. 우리가 홈레스 사역을 하고 물론 우리가 워낙 미약하니까 우리가 홈레스를 가서 돕지 않는다고 해서 공동체가 무너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전체로 보시라고요. 여러분 20세기 1900년대에 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피바다로 만들었던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공산주의잖아요. 그럼 공산주의가 왜 생겨났어요? 왜 공산주의가 당시 제정 러시아에서 시작됐을까요? 왕족과 귀족들에 비해서 이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지금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시스템들 있잖아요. 우리 여기 미국에서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저기 홈레스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일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거기에다가 컴플레인만 맨날 하고 불만만 많고 마약하고 이러는데도 나라 돈으로 그 사람들을 다 먹여주고, 우리는 보험이 비싸가지고 병원에 잘 못 갈 때에도 그 사람들은 공짜로 다 해결되고 약 오를 때가 있다고요. 근데 왜 그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요? 아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왔냐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냥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쫙 갈라지고요. 그렇게 10년, 20년 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폭동이요. 지금도 남미 같은 경우 내전 일어나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냥 내가 가진 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게 그게 그래도 우리 인간 껍데기를 썼으면은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결국은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딱 터진 그날 이 노동자들이 공격한 곳이 두 군데예요. 하나는 왕궁, 하나는 어디였을 것 같아요? 교회였어요. 러시아 교회. 왜? 교회가 그 많은 부를 누리면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 볼셰비키 혁명이 벌어질 때에 그 당시 러시아 교회가 그 싸우고 있었던 이유가 이 바닥의 카펫 색깔이 어떤 색깔이 가장 성경적이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뭐 확인은 못 해봤어요. 그래서 교회로 쳐들어갑니다.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본질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여자가 이 시대에 약자죠. 아무 힘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인간 취급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쫓아서 창녀가 되든 굶어 죽든 상관없이 내버려 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속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보실 때에는 항상 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은 23장 말씀을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23장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냐면 정확히는 22장 30절 맨 끝절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22장 30절에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아내,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어머니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유대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뭐 첩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케이스로는 야곱의 큰아들인 루벤이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 어쨌든 그래도 야곱의 첩으로서 아이를 둘이나 낳았던 그 빌하하고 간음을 저지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고환이 상한 자나, 좀 어렵습니다. 설명 잘 들으세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다음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에돔과 애굽은 3대가 지나면, 3 제너레이션이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요. 자,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여호와의 총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여호와 그다음에 카할이라는 단어예요. 카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번역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면은. 자,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고환이 상한 자, 그럼 일종의 장애인, 아니면 우리가 아는 건 뭐가 있어요? 그 옛날에 내시나 환관들이 그 남자의 성기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아니 그러면 내시가 되면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사람들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거든요. 그러면 내시가 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껴버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칼빈 같은, 칼빈이나 위클리프 같은 이 신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또는 예배 드리는 전체적인 그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그게 그냥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요 그 다음에 사생자라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사생자라는 이 사생자라고 우리는 흔히 사생아라고 하면 누구예요?
남편이 바람 펴서 몰래 바깥에서 낳아갖고 온 애를 이제 사생아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사생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맘제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어원이 조금 불분명해요. 그래서 학자마다 조금 다른 의견이 있기는 있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사생자의 경우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10대가 지나더라도, 다시 말해 10 제너레이션이 지나가더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7절 8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에돔 사람은 형제이기 때문에, 야곱의 형제는 맞긴 맞죠. 또 애굽 사람은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들은 3대만 지나면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그러면 사생자보다 이 고안에 문제가 있는 장애자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이나 에돔보다도 훨씬 나쁜 버려진 인간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선요, 우리가 하나 포커스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고자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자 또는 이 사실이라고 해서 이 내시 또는 황관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과 여기에 나오는 지금 고환이 잘려진, 고환이 상한 자하고는 단어가 전혀 달라요. 자,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하나가 있느냐면요, 레위기 21장 20절과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등 굽은 자나, 등이 굽은 자, 꼽추죠. 키가 못 자란 자나, 키 작은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요. 키가 못 자란 사람도 지금 여기 들어갑니다.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금방 읽어드린 이 레위기 21장 20절 21절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냐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근데 너희 중에서 혹시 등이 굽었거나 키가 작거나 눈에 백막이 꼈거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거나 그 다음에 고환이 상했거나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말아라. 안 된다. 그러면 잘렸냐? 그건 아니고요. 이어지는 레위기 21장 2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은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본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태울 건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아론의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제사를 드리고 난 그 나머지 그 고기들은 그것이 지성물이라는 것은요, 홀리 오브 홀리,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든지, 성물, 홀리 한 번 쓰면, 그러면 거룩한 것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만 안 되지? 나머지는
같이 식탁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거 제사장들밖에 못 먹어요. 일반인들은 먹지도 못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고환이 상한 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단순하게 몸에 데미지가 있으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아니, 그렇게 못 본다고요. 물론 칼빈이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서 커트해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호와의 총회는 일종의 제사나 예배같이 전체가 모이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만 참석을 못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동의를 못하겠어요. 왜? 지금 제사장으로서 제사만 못 드리고 그 음식 먹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거룩한 성물까지를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모임에 참석을 못한다? 이건 더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것도 애굽 사람, 완전 이방인인데 그 애굽 사람은 3대가 지나면 가능한데 여기서는 지금 얘기가 없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사생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맘제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사생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맘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좀 불분명해서 신학자들을 힘들게 하는 건 맞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스가랴서에 딱 하나 나와요. 근데 스가랴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스가랴서 9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건 블레셋의 한 도시예요.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이게 이 스가랴 9장 6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블레셋에게 떨어지는데 블레셋의 각 도시 5군데 도시를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 각 도시에 하나님의 벌이 임하면서 멸망하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맨 마지막이 뭐냐면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벌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나오냐면 잡족이 거주할 것. 여기서 잡족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생자로 번역이 된 맘제르라는 단어예요. 자, 문제는 이 스가랴서 9장 6절에 지금 잡족, 다시 말해서 혼혈족 내지는 이런저런 족속이 다 섞여 있는 족속, 이렇게 지금 이 맘제르라는 단어를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경고하고 멸망시키겠다는 말씀만 하고 있는 대목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9장 6절에서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맘제르, 바로 그 잡족이 거주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구 벌이거든요. 벌.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어지는 9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여기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빨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자, 이 구절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스가랴의 경고가 떨어지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도시가 이렇게 망할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스돗에는 이 맘제르, 사생자, 지금 어쨌든 잡족,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교만한 것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의 입에서 피를 없애버리고 그들의 이빨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들도 남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블레셋이 하나님이 그들을 벌을 하신 다음에 그들을
교만을 없애고 그들에게 있는 피를 다 가져간 것을 없애버린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유다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에그론도 블레셋의 도시인데 여부스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옛날 족속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블레셋의 에그론이라는 곳이 유다의 예루살렘 같이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 스가랴서 9장 6절에 아까 지금 이 사생자라고 번역이 된 이 맘제르라는 단어 때문에 보고 있는 건데, 이 맘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여기처럼 잡족, 혼혈 내지는 이런저런 족속들이 다 섞여 있는 걸로 봤을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벌이 임한 게 맞아요. 왜? 이스라엘은 다른 족속과 섞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족속들이잖아요. 근데 블레셋은요? 그게 블레셋에게 벌이 되나요? 좀 아리송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 고환이 상한 자, 고환이 잘린 자, 그 다음에 사생자라고 되어 있는 이 케이스가 둘 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 연결이 영 껄끄럽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힌트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생자라고 번역이 된 맘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뭐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래도 한 학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단어의 어원이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바치다, 성별하다. 성별하다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왜 거기서 온 단어가 사생자 또는 잡족으로 번역이 되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이야기의 뒤쪽에 가게 되면은 17절, 18절, 23장 17절, 18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창녀가 되면 안 된다, 남자 중에서 남창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녀가 번 돈이든 남창이 번 돈이든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여기서 창녀 그리고 남창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예요. 여기에 지금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여자인데 몸을 파는 여자를 히브리어로 케데사라고 부릅니다. 케데사. 남자인데 몸을 파는 남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카데쉬라고 불러요. 비슷하죠? 같은 단어에 여성형과 남성형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카데샤, 카데쉬 이 단어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을 카도시가 뭐냐면 거룩이요. 거룩하다. 우리 뭐 거룩하다, 레위기에서 거룩하다 다 이 카도시예요. 자, 그러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필 몸을 파는 여자나 남자를 히브리어는 거룩하다라는 뜻의 그 카도시의 변형인 카데사, 카데시 이렇게 바꿔놨느냐라는 거죠. 왜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이 당시에 이 고대에서는 신전에 가면 신전에 제관들이 있는데 그 신전에 있는 제관들과 매춘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매춘을 뭐라고 봤냐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성교에서 이 쾌락을 얻잖아요. 그 쾌락이 신과 우리가 합일하는, 우리 흔히 말할 때 신이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 신이 내렸을 때 오는 그 쾌락, 흔히 말하는 엑스타시라고 부르죠. 이 황홀경,
그것이 이 선교를 통해서 그 자리에 간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매춘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전에 가서 내가 신에게 신탁을 받아야겠다라고 할 때에는 그 신전에 있는 그 여자 재관이나 남자 재관들하고 바로 이 육체 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녀, 남창이 바로 카도시가 뭐예요? 거룩하다가 뭐예요? 구별된.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 창녀와 남창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 단어로 그대로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아까 이 사생자라고 한 단어로 다시 와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의 어원이 이 나자르라고 하는데 그 나자르가 바치다, 성별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사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그냥 사생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더 정확히는 바로 이 이방인들, 이 다른 민족들이 믿는 그들의 신전에 바쳐진 사람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사생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니 사생자라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바람을 피거나 해갖고 낳아온 아이라고 쳐요. 근데 그 유대인이 낳아온 아이는 10대가 10 제너레이션이 지나도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아무리 뭐 바람 아니라 바람이 10배를 폈다 하더라도 그나마 적어도 반쪽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조리 이방인인 애굽 사람은 3대 만에 다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생자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은 10대가 지나도 못 들어온다는 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 벌이 굉장히 중하게 나타나는 건 항상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맘제르라고 하는 이 사생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 뭐라고 번역하든 상관없는데 그 말이 우리는 다른 신에게 바쳐진 자라고 보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지금 건너뛰고 왔던 바로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여러분 이거는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팔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는 거는 사냥을 갔다가 또 나갔다가 넘어져서 뭐 굴러서 그런 장애가 생길 수 있지만, 고환이 잘리고 뭐 음경이 잘리고 이거는 그냥 생기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 내시나 환관을 만들 때처럼 의도적으로 그 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이스라엘에는 그러면 내시가 없었느냐?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시게 되면은 다윗의 시대에도 다 그 왕궁에는 내시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내시에 사용되는 그 사지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거세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라낸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 족속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들어진 종교 공동체란 말이죠. 근데 그 종교 공동체에서 왕궁에서 왕을 섬기기 위해서 내시가 되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들어올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이스라엘은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다시 말해서 마치 우리에게 예수 안 믿는 걸로 쫓겨난다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역시 그 고환이 잘려진 자, 상한 자도 역시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전에서 그들의 어떤 헌신을 표시하는 그 당시의 풍습이었을 확률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근친상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성경 안에 근친상간들이 나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자기 누이인 사라하고 결혼했고 유다는 며느리하고 그랬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근친의 경우는 굉장히 숫자가 몇 개 되지 않는 데 비해서요, 사실 이 당시 중근동 지방은 근친상간이 아주 흔했습니다. 아주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돼요. 이 나중에 이 다음 주에 가게 되면은 이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동물하고 관계 맺지 말라 뭐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은 미노스 미노스 여왕이 이 괴물을 낳죠. 소와 사람의 중간. 그런 신화가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짐승과의 어떤 그런 성교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중근동 지방에는 굉장히 흔했어요. 그리고 유목민으로 소규모 족속이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 족속 안에 있는 여자를 다른 족속에 안 줬다고요. 왜? 그러면 이 지참금을 같이 돌려보내야 되니까 우리 재산이 줄거든요. 양이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내부에서 해결하거든요. 계속 근친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당시 굉장히 흔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로 등장하니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모아보면 결국 뭐라고요? 다른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 얘기 하나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그 계명이 그때나 또는 지금 존재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자꾸 성적인 이야기로 자꾸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나와요.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 주석책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는 이유를 암몬과 모압이 누구죠? 바로 아버지인 롯과 그 두 딸이 관계 맺어서 만든 족속이 암몬과 모압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 해석을 해버려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보셨지만 암몬과 모압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오는 이유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발람을 이용해서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끝에 뭐가 나왔다고요? 에돔과 애굽이 나오는데 에돔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려는데 못 지나가게 하고 군대를 몰고 와서 너희 싸울래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삥 돌아가거든요. 애굽하고는 싸웠고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왜 애굽과 이 에돔은 3대가 지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여러분, 따지면은 모압과 암몬이 애굽보다는 가까워요. 우리 창세기의 그 족보를 따진다면요. 근데 왜 모압과 암몬은 아예 영원히 안 된대요. 영원히.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주변 민족과 전쟁을 할 때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집니다. 가까이 있는 민족, 멀리 있는 민족. 가까이 있는 민족은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다 죽여 없애라고요. 남자고 여자고 가축이고 뭐고 싹 죽여 없애라. 멀리 있는 민족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항복을 권유해서 항복하면은 죽이지 말고 조공을 받고, 항복 안 하면 남자만 죽이고 나머지는 살려서 전리품으로 갖고.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0장 15절 16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게 항복을 권유하라는 거예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게 우리 2주 전에 본 이야기예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에돔과 애굽을 하나님이 3대 후에는 받아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애굽은 멀리 있는 나라고요,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만 건너면 있는 나라라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나온 이 이야기들의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족속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한 목적, 그거 하나.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계명들이 주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지금 에돔과 애굽은 형제니까, 네가 그 땅에 살았으니까 싸우지 말고 잘해서 3대 후에는 받아주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오바댜서로 가면은요, 에스겔서로 가면은요,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막 떨어집니다. 멸망당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에돔을 지금 여호와의 총회에 3대 지나면 받아주겠다까지 얘기해놓고 뒤에 가면은 또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양쪽을 놓고서 이거 왜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당신의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당신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속 유지되어 가는 그 한 가지 목적,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계명을 주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우리가 그 계명들 하나하나를 따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계명대로 따지면 어떤 일 벌어져요? 저 사람은 사생하니까, 저 사람은 뭐 집안이 뭐 부모가 이혼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뭐 옛날에 나쁜 짓을 했으니까,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저 사람은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총회에 받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총회에 받아진 사람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요만큼이라도 낫지.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저 세례하고 같지 않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계명, 율법, 복음 어느 쪽이든 다 똑같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걸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다가 나를 떠날 수도 있다, 너 이렇게 하다가 공동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 최선의 방법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고 신명기를 주신다는 거라니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들은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적용하면서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라. 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너희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본래의 의도를 찾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